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첫 시간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온전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침 잠을 깨울 겸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명의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운전하는 가운데 총 3번, 지금 몇 명 타고 있다고요? 10명이 타고 있습니다. 총 3번, 원래 한 5번 정도 해야 되는데 3번 정도 정거장에서 멈출 것입니다. 첫 번째 정거장에서 3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두 번째 정거장에서 2명이 타고 1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정거장에서 1명이 타고 2명이 내렸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사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모르겠습니까? 제가 가르쳐 준 적 없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세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버스는 누가 운전하고 있다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10명의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고요. 제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를 모르니까. 여러분 왜 놓치셨습니까? 제가 몇 명, 마지막 3번째 정거장까지 멈추고 난 날 몇 명 타고 있는 줄 물어볼 줄 알았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내가 이룬 것, 내가 손에 쥔 것, 소유한 것, 일명 숫자로 드러난 것,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그거 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실 것이고, 우리 자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감당했는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은 것에 우리의 정신이 팔려서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정작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제가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낸 문제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너가 네 생각으로 너 혼자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어떻게 너가 그런 고백을 하겠느냐. 칭찬하시고 난 뒤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거라는 예고를 처음으로 하시게 됩니다. 순환 예고죠. 이 얘기를 듣더니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그 놀라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그림을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 길 가운데에서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베드로가 저 앞에 예수님,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다, 성경은 항변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항변하다라는 동사는 에크발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동사는 언제 쓰여지는 거냐면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엄히 꾸짖고 쫓아내실 때 쓰는 말이 이 동사, 이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귀신을 엄히 꾸짖다 할 때 쓰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하다라고 좋은 말로 번역을 해서 항변인 것이지 예수님을 향해서 막 야단치고 대들고 엄히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됩니까?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어떤 마음으로 동고동락하면서 생고생하면서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아니 그 영광이 코앞에 있는데 죽다니요 무력하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이자 또 십자가가 주는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음과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요? 그럴 수도 없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우리 자신의 나의 삶에 있는 이야기 속에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뮤리엘 루카이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있고 여류 작가, 페미니스트 여류 작가입니다.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곧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붙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돌아보면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나라는 사람의 인생, 나라는 한 사람의 세계를 또한 만들고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이야기를 품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주는 도전, 하나는 생명이요, 십자가가 주는 도전, 두 번째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림 두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놓고 우리가 교차되는 시선 두 가지가 있지요. 한 그림은, 왼편에 있는 그림은 디에고 블라스케스라는 사람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할 때 이러한 그림,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익숙하고 흔하지요. 십자가를 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하고 흔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선이 있죠.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시선, 또 다른 바라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임스 티소라는 분이 그린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바라보신 것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시선, 이 세상과 온 땅 만물 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어 우리가 사명을 받습니다. 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 주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 달리신 가운데서 바라보셨던 온 세상을 향하여 내가 감당할 일이 있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도전은 바로 이렇게 생명과 사명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좀 더 오래된 원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십자가의 원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모세 기념교회, 느보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에 가면 바로 이 상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광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삼고자 하신 그 백성들이 걸핏하면 불평하고 걸핏하면 그들의 결핍을 놓고 부족한 것을 놓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자 이끌고 나왔느냐고,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참 좋았었는데 여기에서 죽게 만들려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곳으로 데려왔느냐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고, 그들이 죽게 생겼을 때 다시 살 길을 내어 모세를 통하여 장대 끝에 그 불뱀의 형상을 따라 놋뱀을 달아 매달아라. 그리고 이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과연 이것을 보는 자마다 모두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형의 이야기를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면 삽니다. 아이고, 못 살겠다, 죽겠다, 이제 살 소망도 없다, 되는 일도 없고 코로나로 지치고 힘들고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도 안 되고 재미 하나도 없다, 너무 싫다, 삶에 지치고 고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받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였는데 살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주었지 않느냐. 여러분, 저에게 인생의 또 목회의 여정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로 담임 목회로는 횟수로는 10년째 됩니다. 10년째, 좀 일찍이 담임 목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담임 목회의 자리,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가 너무나 험악했습니다. 사실은 예고된 바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 청빙을 받으러 청빙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교회가 온 울타리가 담장이 다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DMZ에서나 쓰는 군용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초소가 철조망을 통과해서 지나가면 컨테이너 초소에서 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장시켜 주는 거죠. 용역이 경비를 쓰고 있는 교회에 제가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사역하게 되었는데 2년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제가 이미 일으킨 일도 아니고 저로 말미암아 초래된 일도 아닌데 그 교회의 각종 송사에 이제 내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약 30여 건의 직간접적으로 제가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송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소송 한번 당해보면 살기 싫어집니다. 한번 고소 한번 당해보시면 딱 죽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껌딱지처럼 그 소송으로 인한 그 괴로움과 그 무게가 짓누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를 그래도 소생하게 한 말씀이,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살아남자. 사실 살아남아야 된다. 죽지 않고 그래도 살자.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보자면은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노니 이르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가 그랬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인데 주님은 살아있으라. 숨쉬기도 어려운 듯한 그런 마음, 괴로운 심정들이 그 2년의 기간 동안에 많았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제 아내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제 아픔, 제 스트레스, 제가 받는 이 억눌림, 이것에 지쳐 있었지만, 그래서 아내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만 제 아내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결국 저는 그 교회를 나와야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 아내가 난소암 3기 말이라는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수술대에 오를 때 사실은 저희는 암인지도 모르고 그 수술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참 수술실 밖에서 제가 하염없이 사람이 12시간을 울 수 있다는 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기억들, 여러 가지 아내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징후들, 또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나는데, 참 내 대신, 아내 대신 내가 죽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도 그 수술실 밖에서 대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2-3달 전쯤에 뭔가 영혼이 없는 듯한 휑한 그런 공허한 울림이 있는 말을, 저에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그날 제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근데 자살하면 진짜 지옥 가? 마음이 이상해가지고 답을 제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 걸 뭐하러 물어? 그냥 죽고 싶었다라는 거겠죠.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였겠죠. 더 물어보기가 겁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술실 밖에서 그 말이 그렇게 생각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 나름대로 저도 되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고 내 아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래도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력한,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리고 제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붙들었던 것은, 피투성이라도, 우리 숨이라도 붙어 있다면, 숨이 막히더라도 숨 쉴 수만이라도 있다면 숨 쉬면서라도 살아남자, 살아있자.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시간이 그 이후로
또 벌써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살아 있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도 되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의 모든 삶과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여러분, 괴로울 때,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의 힘을 공급받고 그리하여 다시 살고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살아라, 살아 있으라. 생명은 살으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 함께 볼까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갈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보자, 다시 걸어보자. 일어나 걸어라, 괜찮다, 내가 네 곁에 있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 얻는 것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생명 얻고 구원받고, 나 구원받았다, 나 죽어서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생명이라면, 구원받아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 새로운 삶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 생명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더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나 혼자 봄이면 진짜 봄입니까? 나 혼자 잘 살면 그게 잘 사는 것입니까? 다 함께 봄이라야 진짜 봄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것에 족한 것으로 아는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로부터 바라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도전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십자가로부터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길, 시선, 마음을 품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향해, 주어진 이 세상을 향해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자기 십자가죠. 이 자기 십자가는 세 가지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저와 다른, 우리 각자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더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의 고유한 것,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나에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주님은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40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 40년. 그 40년의 무력한 생활을 지나다 보니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날,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시죠.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라. 그들을 애굽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인도해라.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나 못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합니까? 나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40년 양들을 치며, 그러나 그의 무기력과 무능에 한순간 낙심이 담겨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셨을 때, 지팡이니다,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는 지도력의 리더십의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젊음이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인생의 경험, 연륜이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늙어서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질문도 있죠.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나이 듦의 성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더 가지고 있는 것, 보통은 젊음을 부러워하지만 젊음뿐만 아니라 나이 듦 늙음도 내게 더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실상을 품는다면 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더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더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까? 남들보다 성격이 좋습니까?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잘합니까? 뭘 만들기를 잘합니까? 청소를 잘합니까?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십자가로부터 바라보면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남들은 그 일에, 그 사람의 어떤 상황에, 어떤 민족의 어떤 나라에 부담이 안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마음에 걸림이 없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나에게는 그 일에,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그 나라, 그 민족에게 끌리고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로부터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담감이 사명이 될 겁니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원래 목회자가 될 마음이 있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경영학과를 이제 졸업할 무렵이 되었는데, 그런데 제 경영학 동기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마음, 그런 부담감을 갖지 않는데 저에게만 이 부담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졸업하고 뭐 하나? 대학교 4학년 되면 이제
나는 취업을 할 거다, 어느 기업을 목표로 삼아서 공부할 거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제게는 어느 회사도 끌리지 않고 자꾸 마음속에 이제 점점 졸업을 앞두고 찬바람이 솔솔 불어오는데 목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담감이 드는 것입니다.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공연히 내 안에서 부담감. 여러분, 저만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이재현 목사님과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 학부 동기입니다. 학부 동기. 무슨 뜻입니까? 저희 아버님이 신학교를 늦게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주 상고를 나오셔서 농협에 바로 취직이 되셔서 농협에서 이미 14년, 15년 동안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저희 집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크게 부족할 것 없이 그래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뜨거우셨습니다. 소명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 나와서 학부를 안 다니셨잖아요. 대학교를 안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학부부터 다녀야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고졸밖에 안 되니까, 최종 학력은.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신학교 학부부터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광주에 저와 누나를 남겨놓고 전라남도 보성군 문동면 용암리 주암댐 수몰 예정지구인 그곳에 있는 교회의 담임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학교도 폐교되고 마을 사람들도 보상받아 집이 허물어지고 무너뜨리고 다 화순읍이나 또 광주로 이사를 나가는 마당에 저희 아버님 오히려 들어가셔서 물에 잠기지 않는 윗마을로 개척해야 되는 사명을 안고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1년간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지 말으라고. 나중에 가보니까 왜 안 불렀는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험했습니다. 교회도 보상을 받아 그 전임 목사님은 화순읍으로 개척을 나가시고, 일부 몇몇 성도님들이 남아있는데 교회당 보상을 받으려면 허물어야 됩니다. 다 허물어지고 아직 허물지 않는 불교 포교원이 있었습니다. 그 불교 포교원 법당을 임시 예배처소로 사용하며 부뚜막에 불을 떼면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제게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대학교 졸업할 무렵에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데, 아니야. 아유, 나는 적절치 않아. 아유, 내가 왜, 공연에 왜 괜시리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아니야 하고 떨쳐버리려고 하는데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야기. 너 그러다가 더 늦은 나이에 너 아버지처럼, 아빠처럼 너 그때 부르심 받으면 어떡할래? 너 그때 그러면은 네 처자식 고생해. 이런 마음속에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내가 이 부담감이 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이 부르심의 어떤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 외면하다가 40이나 50 돼가지고 뒤늦게 목회한다고 해가지고 나처럼 고생하는 처자식의 삶을 또 남겨두면 어떡하나. 차라리 조금이라도 일찍 순종하자. 여러분, 그래서 그 부담감을 받들고, 그래, 지금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 들어가자,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죠. 저하고 다 동일한 삶을 사시는 것도 아니고 동일한 삶의 사연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 이것이 자기 십자가임을 알고 주님의 마음 시선을 받아 사명으로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자기 십자가요 사명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게는 그 지난날 그 교회의 아픔, 송사에 휘말리는 이것이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일단 살려주셨고 살아있으므로 이제 이 경험과 이 아픔이 분명히 제 목회의 여정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이 아픔과 상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능력으로 사용하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아까 여러분들의 이 운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자기 나이 모르십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도 제 나이 가늠이 힘드시죠? 특히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 하얀 머리 때문에 가늠이 좀 안 되죠. 음성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또 얼굴을 멀찌감치서 보이긴 하지만 얼굴을 보면은 그렇게 그래도 몇 살로 보이십니까? 예, 보통 제가 최장 60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나이, 누군가가 몇 살로 보인다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60대까지 들어봤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그때는 새치가 나기 시작하더니 이미 고2, 고3 정도 되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때 환갑이셨는데 윤리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준아, 너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한테 인사하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그때 이미 머리가, 그 하얀 머리가 성성해가지고, 내가 윤리 선생인데 네가 나한테 인사를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욕한다. 노인한테, 그 선생님은 예순인데도 새치가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물론 얼굴은 저보다 주름지고 이렇게 막 그랬지만,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나한테 인사하지 말아라 하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저에게는 얼마나 이게 신경 쓰지 있는 연약함이었겠습니까? 아니, 내가 새치가 나고 싶어서 나는 것도 아니고 지가 밀고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나오면서 색깔이 변해서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고2, 고3, 18, 19 감수성 예민한 이 시기에 이 흰머리가 얼마나 보기 싫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딱 그날, 그 전날, 졸업식 가기 전날 누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염색을 하고 딱 짠하고 졸업식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로부터 제가 15년간 염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5무렵까지 염색을 한 거지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염색을 그만둡니다. 이제 내가 목사도 되었고, 염색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염색하고 나면은 그날 밤 자면서 베갯잎이 물드는 것도 봐야 되죠. 냄새 나죠. 눈도 따갑죠. 두피가 예민해가지고 예민한 두피가 막 가렵기도 하지요. 번거롭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도 20살 때, 20대 때 여러분, 아이 미팅도 나가야 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청춘에 그런 청춘 사업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이 흰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청춘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목회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데는 이 부족함이 제게는 이 상처라고 여길 수 있는 이것이 폼나 보였습니다. 영광이 되었습니다. 면류관처럼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흰머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키우는 식물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식물이 들어올 때 저는 제 아내에게 얘기하기를, 이 식물 이상하다, 잎사귀가 병들었다, 어디서 이런 거를 가져갔냐고.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갈라져 있고 찢겨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내에게 이거 병충해를 먹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이런 걸 키우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이거 원래 그래, 예쁘지 않아? 이 맛에 키우는 거야. 그런데 궁금했습니다. 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을까? 왜 이렇게 구멍난 잎을 가지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찢겨지고 갈라졌을까? 찾아보았더니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시선을 사로잡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식물에 관한 이야기. 이 식물은 열대 지역에서 자라게 되는데 여러 우거진 숲에서 자라면서 햇빛과 비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라면서 이 식물 안에서도 그 위에 큰 잎사귀가 아래 잎사귀에게 미쳐질 햇빛과 비를 가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라면서
저 보십시오. 이쪽에 갈라진 그 잎사귀, 큰 잎사귀 밑에 아래 잎사귀는 안 갈라졌잖아요. 아직 자라면서 갈라진다는 거죠. 찢어진다는 거죠. 구멍 난다는 거죠. 왜요? 그 찢겨짐, 그 구멍으로 햇빛과 비를 아래에 돋아나는 새로운 생명, 새 잎사귀에게 그 찢겨짐과 구멍난 잎사귀를 통하여 흘러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 식물은 발달하게 되었다, 이런 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찾아서 읽어보고 나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구나. 구멍난 마음, 구멍난 가슴, 상처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구멍난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시선, 주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 상처와 아픔이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위로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무력하나 미련해 보이나 연약하나 우리는 무능하나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함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러 오지요. 막대기 끝에 양동이 그릇을 매달고 물을 길어서 균형을 맞춰서 메고 우물가에서부터 집까지 물을 길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그릇 중에서 한쪽 그릇이 금이 갔습니다. 구멍이 났습니다. 물을 길어 가는 중에 한쪽은 줄줄줄줄줄줄 집에 가서 보면은 빈 그릇이 남습니다. 하다못해 이 주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이쪽 구멍난 금이 간 그릇이 주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주인의 수고를 공연히 이 품만 팔게 하지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버려주세요. 이제 저 버리시고 새 그릇 사용하세요. 저를 사용해서는 주인님이 아무리 애를 써도 늘 기르러 갔다가 결국은 한 그릇밖에 못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 그릇이 말을 다 합니다. 이야기니까요. 주인이 이 그릇을 향해서 말을 합니다. 보아라, 가는 길과 오는 길 그 방향이 다르지만 너가 그 금이 난 구멍 난 곳으로 물을 흘려보냈던 그 길가를 보아라. 이쪽은 메마르고 황폐하지만 너가 자리한 그 길가마다 들풀이 피고 그 가운데 벌과 나비가 날아들지 않았느냐. 나는 너로 인하여 이 생명이 깃드는 것을 보는 것이 즐겁다. 나는 이것을 놓치고 싶지가 않구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이 간 그릇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쓰임 받는다면 나의 상처와 아픔이 사명이 되어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심정 누가 합니까? 과부의 마음 누가 합니까? 주님이요? 먼저는 과부가 알지요. 호레비의 심정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에게는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동일한 아픔, 동일한 상처, 동일한 연약함을 가진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위로의 능력, 격려의 능력,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것을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온갖 모욕과 상처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치유자가 되어주셨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은 동일하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찾아보니 보이지는 않는데, 제가 이 특별 새벽 집회 기간 중에, 충강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 기간 중에 참석하신, 아마 충강교회 오셔서도 말씀 한번 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일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결핍의 위로. 결핍의 위로. 그분이 이 불치 난치병을 앓고 계십니다.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서 이 평생의 아픔이고 결핍인데, 그 가운데 묵상하고 그 결핍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와 또 그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무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 쓰임 받으면 누군가에게 위로의 능력이요, 그 무능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 십자가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명,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을, 십자가로부터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끝까지 잘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걸으실 때 우리 주님도 몇 번이나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주목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라고 해서,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골고다까지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14개의 공간, 잠시 멈춰서서 묵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 십자가형을 받으시다. 두 번째 장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다. 세 번째 장소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시다, 넘어지시다. 네 번째 장소에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만나시다. 다섯 번째 장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는 시몬이 대신 짊어져 주다. 이렇게 그 장소마다 묵상하는, 그래서 이 순례길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는 곳에 이 십자가의 길 14개 초소를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장소 3초소, 그리고 7초소, 그리고 9초소 3번이나 넘어지신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도 넘어지셨군요. 주님도 넘어졌는데 저도 넘어질 수 있겠군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음성을 듣습니다. 애야, 넘어져도 괜찮다. 나도 골고다를 오르면서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모른다. 괜찮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일어나 함께 걷자. 내가 너와 함께 아마 내가 너의 십자가의 생명과 사명의 길을 같이 걸어줄 테니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걷자.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십자가는 예고된 실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패가 있기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부족하기에 또다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의 2절은 이와 같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에 이르는 모든 자는, 주의 일 사명 감당하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에
이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불가능한 가능성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살아라고 생명 주십니다. 구원 주십니다. 십자가로부터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셈과 능력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나 혼자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십자가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봄으로, 다 함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봄, 영생의 봄을 맞이하는, 다 함께 바라보라고 이렇게 충강교회 성도님들을 모아 충강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바라보며 진짜 하나님 나라의 봄을 맞이하고 이 땅에 이루어가는 충강교회의 귀하고 신실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 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로부터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불가능한 가능성, 그 십자가의 길에 도전을 받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또 함께 걸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함께 더불어 다 함께 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봄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우리 모든 중간교회 성도님들, 중간교회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 얻어 십자가로부터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사명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